네, 저는 한 회사의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제가 그것을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가 장을 봐왔는데 우유가 50% 세일을 해서 그것을 사왔다면서 아주 싼 값에 사왔다고 하면서 우유를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안 먹는 그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회사 이름을 보고는 나 그거 안 먹잖아 라는 말이 여기, 네, 목 입구까지 왔는데 다행히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후에 아이들과 그 한 컵 우유를 마시면서 같이, 네,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빨리 먹어서 저 회사 이름이 우리 집에서 없어지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곳의 제품을 먹지 않아야겠다라는 저만의 어떤 결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막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 친동생에게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회사 제품은 먹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이것은 개인이 선택하고 또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 뿐이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막 내가 그걸 왜 먹었을까라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것이 저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가끔은 먹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냥 저의 어떤 취향이나 저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겠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제사로 드렸던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이나 부침개 같은 맛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술이나 담배도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고, 그래서 때로는 자연스럽게 또는 때로는 억지로 일부러 더 멀리하면서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것이 제한이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것이 제한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OT 때는 학회장의 술잔을 거부했던 유일한 신입생이었고 그것이 저의 자랑이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음식을 먹는 부분들은 저의 믿음이나 저의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고 또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게 됐지만, 전에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좀 얽매여서 이것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물들은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동물들의 잔여물이었습니다. 어떤 동물이 개인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지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공동 제물로 그것이 바쳐졌을 때 제물의 일부만이 신에게 불태워져서 바쳐졌고 나머지는 제사를 집행한 사제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는 자를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개인의 제물로 바쳐진 경우에 이 제물을 바친 자가 이 나머지 불태워서 드린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식사 자리에서 또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먹는 그 잔치 자리에서 그 고기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공동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는 이제 도시의 관리들이 그 제물의 일부를 취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으로 넘겨서 그 시장에서 도시 안에 유통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고기를 먹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잔치에서 거짓 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괜찮은가?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것은 괜찮은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친구의 초대를 받게 되어서 그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들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8장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은가에 대한 그 답을 행할 때 답을 주시면서 또 그 답을 행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같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문제로 시작된 이 회의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과 또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권면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 교회의 가르침은 그것을 멀리하라, 즉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특히 7장에서 임박한 환란을 피해서 결혼을 잠시 유보하고 그들의 외적인 상태를 함부로 변화시키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본다면 이 임박한 환란의 하나로 추정되었던 기근이 고린도에 닥쳐졌을 때 이 기근이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고기, 즉 생명의 활동을 음식을 먹는 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생명의 유지와 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더군다나 기근이 발생한 상태에서 고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먹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집에 초대됐을 때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구하여 먹는 것이 특히 기근이 발생했던 상황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그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지식,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자랑했던, 그 자유를 누렸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른 고기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냥 고기일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었지만,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는 그것을 멀리하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가르침을 했었지만,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그것이 전혀 거리될 것이 없는 문제였고, 또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바울에게 말하면서 그 답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답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지식을, 그 믿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판단하고 행할 것을 권면한 것이 바울의 답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모두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자유를 누리는 어떤 성도가 자신의 자유함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가 믿음 가운데 멸망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여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과 고린도의 성도들은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우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신으로 주로 부르심을 일컬어졌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도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사람들도 그로 말미암아서 있게 됩니다. 즉 고린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또 세상의 헛된 우상이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지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신과 주로 믿고 섬기지만 성도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부분 또한 성도들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식이 성도들 모두에게 있지는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중에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갖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고린도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던 우상에 대한 습관과 지식이 있어서 고기를 먹을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통해 그 신을 섬기고 공양하면서 신의 보호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제사를 진행한 사제와 제물을 바친 자가 그 신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신이 베푸는 호의, 그리고 신이 베푸는 어떤 복과 유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런 습관과 지식이 있어서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신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니라 이방 신의 영향 아래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복음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경험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문제, 또 그 음식을 먹는 문제를 통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결심에서 떠나 참 믿음을 저버리고 악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이전과 똑같아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서 목적과 가치를 잃은 마냥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물을 먹어서 복을 받아 더 잘 살게 된다. 또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복을 얻지 못해서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식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자는 이런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그의 신앙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과 지식이 있는 성도가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그런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먹는 그곳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성도 개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는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성도가 우상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였고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자기도 그런 일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되는, 결국 하나님에게서는 떨어지고 멀어져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지식과 믿음이 있는 형제들이 그 행동들을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의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바울은 강력하게 그런 행동들을 조심해야 될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형제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면서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 간에 할례와 음식을 먹는 것과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 가운데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서 유통했었고 성도들 간에 이런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될 때 그것이 괜찮은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가라는 문제로 의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하여서 성도들 간에 거리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준, 자신의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또한 자신의 지식 가운데 다른 성도들의 행동을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음식 문제로 이 사랑으로 대해야 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 이 평강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하나로 연합된 그런 아름다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희락은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 또 성도들의 하나된 연합을 통해 누리는 영적인 유익과 만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성도들과의 온전한 연합, 그리고 이를 통해 누리는 영적인 유익,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다른 어떤 것도 이런 유익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질문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지식에서 오는 자유를 통해 다른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자유함을 이유로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지식으로 얻는 자유함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음식 때문에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여서 지식보다는 사랑을, 그리고 자유보다는 배려를 추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련한 바울의 답이 고린도서 1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성도는 개인의 믿음과 지식의 자랑이나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등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성도들 간의 하나된 연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또 술이나 이런 부분들,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문제 등과도 연결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타거나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밝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도 교회라는 곳에 가봐야겠다, 나도 믿음 생활을 해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믿음을 말하는 그들의 평소의 삶은 우리가 음주가무라고 말하는 것들을 즐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이런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서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 사람의 구원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인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게 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자유함이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주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 특별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행동이 그 자신에게는 옳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맹세하였고,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심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놓아주게 하시기를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잡혀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그 자신에게는, 개인에게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직하고 귀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자기의 믿음과 지식으로 누리는 자유함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배려하는 가운데 나오는 절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며 이를 통해 영적인 유익과 만족을 얻고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옳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즉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